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 답니다. 네, 추가기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좀 오늘 슬퍼 보이지 않나요? 갑자기? 네. 아까 점심도 엄청 잘 먹고 즐거워하던데요. 신부님, 네. 정말. 요즘 왜 그러세요?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저한테 푸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쿵짝이 안 맞아요? 원래 저희 쿵짝은 네. 잘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좀 울적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째려보시지 신부님, 마시고요. 쿵짝이 안 맞는 것보다 더 싫은 거는 네. 영혼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 네. 저야 항상 영혼을 잔뜩 그러니까요. 담아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이 우리 네. 바이블 갤러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신부님. 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네. 어제부터 정말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원고를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 네.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고를 안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나는 마음. 아니에요. PD님이 듣고 계신데 왜 그래요? 네, 실감이 잘 안 났어요. 네. 뭐 대본을 이렇게 쓰면서 신부님께 받은 네. 엄청난 구박과 핍박. 뭐 제가 구박과 핍박을 했다고요? 엄청 구박했어요, 여러분. 이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니, 천사의 속지 얼굴을 하고 마세요. 있지 않지만 네. 무슨 구박을 했다고 그러세요? 구박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막 새벽에도 막 지금 이걸 대본이라고 막 제가 놀래서 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저와 헤어지면 편안하게 네. 잘 수 있는 거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그런 구박도 그리워질 것 같네요, 신부님. 구박도 감사한 거예요. 구박해줄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뭐 하지만 바이블 갤러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실을 아실 것이라고 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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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이블 갤러리 36화 네.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지막 회를 맞았는데요. 오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성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부활을 의심한 토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이신 마지막 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승천은 공간복음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복음 선포의 사명과 축복을 주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네, 예수님의 승천이 등장하는 최초의 이미지는 400년경에 제작된 상하 패널인데요. 지금은 미넨의 바바리안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패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각각 화면 하단 그리고 상단에 동시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상단의 승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데 지금 성부의 손을 맞잡고 하늘로 오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 발치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너무 놀라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예 두려워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돌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승천 장면은 후대에서도 꾸준히 그려지는데요. 이 상하 패널에 그려진 최초의 이미지처럼 성부의 손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디테일은 오래 계승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다음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프랑스의 카르투쇼회 수도원에 재단하러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제작 시기는 15세기 후반입니다. 목판에 유화를 칠한 건데 색감이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성모님과 사도들의 옷의 디테일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 둥근 언덕에 찍힌 예수님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오네요. 아까 첫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 예루살렘 올리브산의 주님 승천 성당이었나요? 이곳에 가면 실제로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힌 바위돌이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 네, 저는 맞습니다. 이제 가보지 못했지만 네네네. 이 언덕 위의 발자국 그림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났거든요. 네. 신부님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네. 저도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성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가톨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 오직 승천 대축일 때에만 네.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장소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장소에 발자국이 딱 남아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신기한데요. 네.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는 또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신기해하고 막 네. 확인하고 호들갑 떨면서 막 엄청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꼭 환해지는 것 가보고 같아요.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면 막 사진을 찍어야겠다, 남겨야겠다 이 생각이 훨씬 컸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그 장소 자체에 머무는 의미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상하 패널에 그려진 최초의 이미지에서처럼 성부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성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분명 성부의 존재감은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바로 하늘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내려오는 황금빛의 광희입니다. 이 빛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고 양쪽의 구름은 잠깐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서 길을 터줬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하늘길을 닫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은 옷을 완전히 입으신 채로 그대로 승천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것은 신자들에게 부활의 방식과 또 모습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때 영과 육을 다 가지고 다시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 없이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 살게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할 때 실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몸으로 육신도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더 열심히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제 이 설명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진행하다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필라테스 다시 합니다. 역시 참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무슨 생각이 뜻이죠, 들어요. 신부님? 무슨 뜻은요? 칭찬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오늘 마지막 하니까 조심해 주세요, 신부님.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훈훈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딱 12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승천 때에 자리할 수 없었던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대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2사도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바오로 사도를 넣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신부님. 알려주세요. 아니 뭐 그림은 성화는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뭐 제 대답은 작가맘이겠죠. 네. 모범 답안인가요? 네. 근데 뭐 사실 바오로 사도는 아직 이때까지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교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12제자 외에 유일하게 사도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고 또 불리기도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의 회심 사건 자체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칠삭동이 같은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오로 사도의 위치와 역할,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가 했던 수많은 선교 여행들과 세웠던 교회들의 그러한 이유로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특별히 저는 여기서 성모님께도 좀 눈길이 가요. 차분한 남색 망토를 두르시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계신 이 성모님의 모습이 화면 왼편에 그려져 있잖아요. 망토 가장자리가 금실로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는데 이 장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틴어로 여왕이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라는 살베 레지나 이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뒤로는 당시 이 수도원이 있었던 아부빌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카르투시오의 수도자들이 곧 주님 승천의 목격자이자 증거자다. 뭐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카르투시오 수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서도 조금 유명해졌던 그런 수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성화에서는 성모님과 제자들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린 다른 성화들 중에서는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또 조토가 스크로베니 성당에 그린 그리스도의 승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봐도 사실 이 조토의 스크로베니 성당 벽화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바탕이 되는 저 푸른색이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조토는 성경을 상당히 충실하게 그대로 따르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 하단에 양쪽에 하늘로 오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또 성모님이 계시고 네. 그들 가운데 두 천사가 그려져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의 대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승천하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장면을 이제 네. 성화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제자들을 11명으로 그리고 있는 건 유다를 대신할 인물을 아직 정하지 않았던 예수님 승천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성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성화는 후안 데 플랑드라고 불리우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정확한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스페인에서 활동을 했던 플랑드르 화가였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고 있는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발 부분만 살짝 보이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의 전부예요. 어두운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고요. 이미 몸의 절반 이상이 구름 안으로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가 되는 게 화면을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건 결국 남겨진 사람들이거든요. 화면 맨 왼쪽에는 성모님이 계시고 그 뒤로는 베드로 성인이 보이고요. 야고보 성인은 자신의 상징이자 표식과도 같은 지팡이를 들고 모자를 등에 맨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야고보 성인은 후에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순교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성인은 순교 전에 스페인에서 선교를 했다고도 전해지고요. 성인의 제자들이 이 성인의 유해를 배에 실어서 스페인 북서쪽의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겼다고 해요. 나중에 그곳에 야고보 성인을 기리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세워지게 되죠. 네. 이곳은 순례 여행의 중심지가 됐고 네. 수많은 또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니아 가다가도 다녀왔죠? 네. 제 무릎이 지금보다 딱 10년 더 젊었을 때 다녀왔죠. 네. 이른바 우리가 중요시하는 완주를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신부님. 10년 더 젊었으니까 무릎이. 10년 더. 네. 무릎이 10년 더 젊었을 때. 네.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누워 있는 거를 사실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근데도 이렇게 한 달 동안 800km 정도를 쭉 걷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는 그 길이 그렇게 여러 이렇게 지형이 막 섞여 있고 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길인 줄 모르고 사전에 이렇게 또 조사해보고 이제 꼼꼼하게 뭔가를 알아가고 이제 이런 걸 또 굉장히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등산화를 신고 오고 특히 한국 분들은 오시기 전에 운동으로 약간 몸을 좀 만들어 오시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바닥이 되게 얇은 러닝화를 신고 갔어요. 러닝화를 신고 갔다고요? 네, 정말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별탈 없이 완주를 했고요. 제 무릎만 허락한다면 언젠가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순례길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도. 네, 러닝화를 신고. 네. 천천히만 걸으면 돼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무릎만 허락한다면 마치 신이 허락하신다는 게 무릎만 허락한다면 그 이야기가 아주 기억에 남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후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산티아고 이 뜻 자체가 산티아고 그래서 산티아고 그래서 성 야고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성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다는 그 길이 바로 지금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례자들의 어찌 보면 수호 성인이고 또 미술 작품에서 보면 지팡이나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자 또는 조개 껍데기를 든 모습으로도 그 상징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 후안의 그림에서도 역시 분홍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화면 맨 중앙에 붉은 옷을 입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는 요한으로 보여요. 많은 성화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나 승천을 하실 때 성모님 바로 곁을 지키는 제자로 요한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후한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자신의 여러 다른 작품에서 요한을 붉은 옷을 입은 인물로 등장을 시키곤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보여주는 성화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발만 이렇게 네. 독특하고 또 그만의 분명한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성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안드레아 만테니아의 그리스도의 승천인데요. 이건 만토바의 공작이었던 루도비코 곤차카의 궁전 내부의 성당을 장식했던 제단화의 일부라고 해요.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역시 그리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사이로는 붉은 케루빔이 네. 그려져 있고요. 이때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제자들과 어머니가 있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강복해 주시는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케루빔에 둘러싸여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강복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기품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성화네요. 케루빔도 너무 귀엽고요. 정말 이 회색과 붉은색의 조화가 네. 너무 아름다운 그런 디테일이에요. 네. 이 그림에서는 사실 제자들이나 성모님이 계신 지상에는 네. 그다지 이렇게 눈길이 좀 많이 가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예수님에게로 확실히 시선이 향하더라고요. 이 그림의 백미는 거기에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늘로 확실히 먼저 시선이 가고 그다음에 예수님한테로 그렇죠. 가는 것 네. 같아요. 지상과 천상이 확연히 나누어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곧장 올라갈 수 없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멀리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서운한 이별의 순간일 수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때처럼 지금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이 이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슬피 울거나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테니아의 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신부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한번 해보죠. 네. 지금까지 바이블 갤러리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각자 짧은 소감과 더불어서 감사 인사를 해보는 건 좀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울지 않겠습니다. 네, 화장 지어지니까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어제 제가 그간의 어떤 우리 원고들을 쭉 보면서 생각한 건데 한국의 성화를 다루지 못한 게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한국에도 좋은 작가들이 참 많이 있고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운 성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에는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부쩍 좀 관심을 갖게 된 분인데 월전 장우석 화백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운 동양화를 많이 그리셨고 또 독특하게도 성화를 여러 남기기도 하셨거든요. 네. 가톨릭과도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화백이신데요. 네. 1949년에 로마 교황청이 개최한 국제성화미술전에 한복을 입은 성모자와 순교자들을 그린 성화 3부작을 출품을 하셨고요. 그때 이미. 네, 1949년에. 네. 2017년에는 바티칸에서 한국 천주교 230년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있었거든요. 이 특별전에 역시 성모자상을 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한국 성화는 사실은 서양의 여러 성화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덜 익숙하긴 하지만 장우성화백의 이 성화들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성모자상을 그릴 때만 해도 사실 근데 신자가 아니셨거든요, 이분은. 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마음에 네, 와닿는 네. 거예요. 여러 번 주변에 권유가 있었지만 계속 미뤄오시다가 2004년에 92의 나이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명은 요셉이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듬해에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동이 좀 불편하셨어서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당신도 사실은 되게 연세도 많으셨을 네. 때인데 직접 화백의 집에 찾아가서 영세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뭐 20대의 저와 30대의 저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특히 그림을 보는 눈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요. 20대 때는 이렇게 동양화에 별 관심이 제가 없었어요. 네. 모던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 동양화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묵 하나만으로도 네.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새삼 놀랍고요. 이 동양화만의 맛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월전 장우성 화백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 장화백에게 계속 영세를 받을 것을 권유했던 네, 친구였던 네. 장발 교수 같은 경우 네. 뭐 이 교수도 아름다운 가톨릭 성화를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 네. 온보 김기창도 그렇죠.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네. 네. 바이블 갤러리 시청자분들은 뭐 그림과 성경을 모두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은 여기서 일단락이 돼도 인생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그림과 작가들을 많이 또 찾아보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지난 시간들 동안 참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진이아가한테도 많은 걸 배웠고 또 서운할 뻔했어요. 그 말 안 했으면. 자, 그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운해하게. 성화들도 성화들이지만 성경도 성화와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네. 분명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전혀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덕분에도 저도 많은 걸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성화를 딱 봤는데 그리고 또 뭐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성화는 작가가 누구고? 아, 무엇을 이거 표현했었지? 이런 게 그냥 문득문득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말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수많은 작가들이 표현하고 또 초대했던 것 역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묵상 그것들로 우리를 그 길로 주님께로 또 이끌기 위한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화들이었고 또 우리를 머물러 보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역시 이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지만 함께 그렇게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말만 이렇게 하지 않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성장해 보도록 또 청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셨죠? 그럼요. 네. 앞으로 좀 보고 싶겠죠? 그럼요. 알겠어요, 신부님. 영혼이 좀 담긴 것 같네요. 네, 네. 방금 거 좀 당겼어요. 네.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난 회차의 방송들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고 싶으실 땐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